신고식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새로운 사람이 자신을 알리는 절차인데 대부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입니다. 유대의 신임 총독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압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목도 찾을 수 없었던 하필이면 로마 사람 바울 사이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같은 제목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억지 누명을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씌우려 하고 이에 대한 바울의 변론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도 2년을 기다려 왔는데 드디어 열린 재판에서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자 한편으로는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그러나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바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재판에 상소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스도 역시 바울이 상소를 하자마자 덥석 받아들였어요. 사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임지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여러분, 가이사의 재판이라고 해서 황제가 직접 재판을 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솔로몬의 재판처럼 이 아이를 둘로 나눠라 이렇게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황제 직속 제국 최고의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한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황제가 미치광이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예요. 기독교인을 잔인하게 탄압한 인물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굳이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려고 하나? 네로 황제도 집권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변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았을 때는 아마 아직 네로가 정상이어서 선정을 베풀 때 그때입니다. 그가 황제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까지 안전하게 호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의 법정에 설 때까지 그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베스도와 로마 군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에게는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어요. 뭐냐면은 상급 법정에 제출할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나눌 때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천부장 글라우디오가 전임 총독 벨리스에게 보낸 편지 보고서의 내용을 함께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 오간 고소 내용과 변론을 통해서는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 상소를 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의 법대로 따지면 바울은 무죄가 명확한 거예요. 종교적인 논쟁만 있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그를 어떻게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바울이 상소를 할 수 있었고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압박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고서에 사실 그대로 적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소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베스도가 부임하고 첫 번째 맡은 사건이 이 사건인데 본국에서 얼마나 그를 무능한 관리로 보겠습니까? 보내놨더니 첫 번째 일부터 해결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으로서 황제에게 낙인 찍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출세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도저히 왜 상소를 해야 되는지는 알지 못하겠고, 누군가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 그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가이사랴를 방문한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예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정식 명칭이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아버지가 죽고 그가 원래는 유대의 통치자가 돼야 되는데 당시 겨우 17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로마 쪽에서 한 왕국을 맡기기에는 너무 어리다라고 판단을 해서 유대 지역이 로마 총독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집권을 했고 지금 베수도가 유대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는 그 대신 북쪽의 작은 왕국을 물려받았어요. 작은 왕국. 그렇지만 권력에서 밀려난 것 같지만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로마의 전임 황제 네로 전임 황제 글라우디오가 그 아그리빠 2세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권과 대제사장 임명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모든 성전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임명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지. 2년 사이에 유대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에서 이스마엘이란 사람으로 교체되었어요. 얼마 전에 열린 재판은 이스마엘이란 대제사장이 와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그리빠 왕이 임명한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은 친로마주의자, 로마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이후에 그의 영토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커지자 왕국의 수도 이름을 네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네로니아스라고 지을 정도로 친로마주의자예요. 때문에 그는 로마 관리가, 고위 관리가 총독으로 부임할 때마다 찾아와 인사를 했어요. 지금도 그는 신임 총독 베수도가 오자마자 그에게, 로마 관리인 그에게 잘 보이려고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그의 여동생이에요. 베수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다란 표현이 본문에 있는데, 고하여, 그 말이 자문을 구하다란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직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정통했어요. 그래서 바울에 관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고서를 써야 할지 그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쭉 등장합니다. 15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랬어요. 그가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기에 내가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시차를 나갔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더라. 모여서 나에게 처음 한 이야기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소는 고소지만 정죄는 법적으로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바로 유죄를 선고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없는데,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데 유대 땅에서 그들이 바울에게 바로 유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수도도 객관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가 이미 어려워진 사건이구나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품은 악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은, 내가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법에는 피고가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무죄를 증명할 변론의 기회가 무조건 주어집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일을 바로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체하지 않고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을 위한 법정을 신속하게 열었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천부장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잘못은 가리고 공은 키우는 모습인 거예요. 빠른 절차를 밟아 재판을 연 것은 맞았으나
로마법에 의해 바르게 처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만 맞아요. 그 역시 로마법대로 다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못 내렸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것은 가리고 내가 로마법에 의해서 발빠르게 처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역시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예수를 겪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을 이렇게 표현해요. 14절에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부임해 왔는데 전임 총독이 한 사람을 구류해 뒀다.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임 총독이 남겨둔 짐덩어리를 내가 끌어안게 됐다. 전임이 폭탄을 남겨두고 갔어. 이런 말이에요. 재판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베스도 역시 들었으나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뭐만 있어요? 오직 자기가 처한 이 복잡한 상황을 책임지지 않고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출세길이 가로막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 얽혀있는 수많은 사람들, 천부장 글라우디오나 전임 총독 벨릭스나 베스도나 유대 지도자들 역시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복음의 진행 과정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만 중요해요? 나만 중요해요. 나만. 오직. 여러분, 나만, 내 입장만 머리에 가득하면 참된 복음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들어봤을 책 제목이 있죠. 찰스 셀돈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되는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내 생각과 입장이 이것이지만 예수님이 만일 다른 것을 기뻐하시고 택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입장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만 국한시키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뭘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다른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와 성도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죠? 이기적이다라는, 이기적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장 비성경적인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하라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참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현장 예배처럼 은혜롭지도 않고 뭔가는 좀 달라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님들 너무 뵙고 싶고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베스도에 관한 베스도의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재빨리 가이사랴로 와서 재판을 열었어요. 바울을 그들이 막 고소를 하는데, 하도 그들이 얘기하기에 베스도 역시 바울이 큰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여겼으나 막상 재판을 열어보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할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종교적인 문제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유대의 종교에 관한 걸 모르니까,
이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상부에 보고할지 아그리빠 왕에게 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나 봐요. 그 역시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를 청합니다. 원래 바울이 5번의 재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5번째거든요. 재판은 아니에요. 바울의 상소는 이미 받아들여졌고 이것은 일종의 청문회 형식입니다. 황제에게 보고할, 법정에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청문회 형식으로 열린 거예요. 청문회가 열렸는데 가이사랴의 최고 권력자들, 총독과 당시 가이사랴의 5개 연대가 주둔 중이었습니다. 군대가. 그래서 5명의 천부장과 시의원 등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 왕과 바울이 대면을 했어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헤롯 일가예요. 여러분, 헤롯 들어보셨죠? 그의 증조부가 헤롯 대제로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이에요. 또한 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베드로를 잡아서 투옥하고 유월절 후에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중조부부터 아버지까지 대대로 기독교의 원수 같은 집안인 거예요. 바울과 그의 만남은 과거 예수님이 빌라도와 헤롯 대제 앞에 서셨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빌라도가 그 관할권이 헤롯 대제의 예수님의 관할권이 헤롯 대제의 관할권인 것을 알고서 그에게 예수님을 보냈었어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함께 신문했어요. 괴롭히고.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 청문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위험이란 말이 원어로 판타시아랍니다. 많이 들어봤죠? 판타시아. 판타지의 유래예요. 화려하게 그들이 차려입었는데 그 모습이 환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아그리빠는 왕으로서 자주색 예복과 금으로 된 머리띠 모양의 화관을 쓰고 그 자리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버니게 역시 화려한 의상과 장신구를 차려입고 그 자리에 동석했을 거예요. 아주 멋진 드레스에 멋진 목걸이를, 귀걸이를 하고 왔을 수 있죠. 베스도 역시 국가행사 때 통치자가 입는 주홍색 예복을 거쳤고 참석한 다른 시의원들 역시 예복을 차려입고 나왔을 것입니다. 아주 화려한 자리에 권력자들이 함께 모여서 화려함을 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잠깐 우리가 아까 아그리빠 왕만 얘기했는데 버니게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동생이에요. 여동생. 그녀는 여러 남자와 결혼을 했었고 또 이후로도 다른 남자를 또 만납니다. 그런데 당시에 친오빠인 아그리빠 왕과 추문이 파다했어요. 근친, 소문이 유대 사회에 아주 파다했습니다. 화려한 옷으로 겉을 치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욕망을 따라가는 추악함이 가득했어요. 아닌 척, 괜찮은 척 멋진 옷으로 가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추문을 언급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럴수록 더욱더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고 더 위험 있게 환상적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의 잘못을 로마 당국이 알까 봐 전전긍긍하던 베스도, 어떻게 하면 보고서를 허위로라도 잘 작성해 볼까 하는
그와 그의 아래에서 성공을 따라가기 위해 비열한 선택들을 서슴없이 행하면서 겉으로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다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는 화려한 모습의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유대 사회 모두가 그들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경멸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런 모습을 희극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2년 동안 죄수 생활을 했어요. 잘 씻었을 리가 없죠. 단색의 낡은 죄수복을, 너덜너덜한 죄수복을 입고 있을 거고, 머리도 엉망이고 수갑도 차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바울은 여러 전승에 따르면 외모가 그렇게 호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키가 작았고 대머리였고 눈썹이 짙은 일자 눈썹이었고 코는 구부러진 매부리 코였어요. 다리는 휜 안짱다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낡은 옷을 입고 꾸미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러나 바울을 묘사하는 전승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모는 이러이러했으나 은혜가 충만했다. 그는 모든 이들 앞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다음 장에 또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그의 변론, 그들 앞에서 한 그의 이야기는 확신에 차 있고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리키는 입장이 된 거예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지금 시대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집도 요즘 브랜드가 있잖아요.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유명해지고 되고 팔로워가 몇만이고 그런 것을 따지며 살아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조금만 무너지면 높은 곳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전전긍긍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자아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자아가 건강하십니까? 자아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주위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아가 건강해질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잘 받으면 자아가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다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네,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몇 년에 걸쳐서 바울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은 그 건강한 자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때 누가 바울을 인정해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바울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처음부터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수복을 입어도 더러워도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더 부담스러워요. 중심이 더 힘든데.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만드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내면을 중심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스스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울을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인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의심하든 간에 우리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위정자들의 화려한 모습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했다면 그들 앞에 똑바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역시도 자신이 가진 뛰어난 가문과 학벌 뒤에 숨어서 그들처럼 겉만 화려하고 속은 숨기고 싶은 더러움으로 위선적으로 살게 되었겠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면 언제나 세상에 치이고 밟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가 건강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를 진정 나되게 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까 그 말씀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 문제를 뛰어넘어 나는 왜 그럴까를 뛰어넘어 난 왜 그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덕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바울처럼 당당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